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함께요.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변함없이 살아있는 주님의 말씀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무엇보다 저도 한번 크게 고백하실게요. 나를 주님께서 사랑하십니다. 예, 맞습니다. 나를 주님께서 사랑하심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반드시 선하고 합당하게 역사하신다라는 믿음의 확신으로 특별 새벽 기도에 함께하고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는 전도서를 통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을 가지고 있어요. 예, 계속해서 지금 솔로몬이 무엇을 강조하고 있나요? 하나님 없는 인생은 어떻습니까? 허무 그 자체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인생은 허무한 그 자체인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자, 한번 더 쳤다 고백하실게요. 자족함. 네, 자족함을 배우며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이 허물을 극복할 수 있다고 전도서는 지속해서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나오는 반응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뭘 해도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뭘 해도 채워지지 않고 계속해서 무언가 내가 채워져야 될 것. 자, 한번 고백하실게요. 해결해야 될 것.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감사거리가 아니라 해결해야 될 거리만 보인다라는 거예요. 언제요? 하나님 앞에서 자족함이 없으면. 예, 맞습니다. 하지만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내 안에 있는 해결해야 될 것들, 내가 지금 바라봤을 때 문제가 된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이 이미 해결되어짐을 믿고 감사할 줄 아는 자들, 그러한 자들이 참된 그리스도인인 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가운데 지금 우리가 전도 4장부터 보고 있는데요. 4장과 5장은 특별히 어떤 말씀이 있다고 말씀드렸나요? 인간의 허물을 더 가중시키는 불행처럼 여겨지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제가 어제는 불행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방금 표현을 약간 바꾸었어요. 뭐라고 말씀드렸죠? 불행처럼 여겨지는 것들에 대해서 열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요? 하나님 아래에서 해결되지 못할 것은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아래에서 우리가 불행하다고 여겨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고 한다면 그 불행까지도 우리에게 선한 열매를 맺는 좋은 자양분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라요. 예, 맞습니다. 인간의 허물을 가중시키는 이 불행처럼 여겨지는 것들에 대해서 열거하고 인생의 허물을 극복하기 위해 무엇을 경외해야 됩니까?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삶. 여기에 우리에게 참된 해답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제 새벽 기도의 말씀을 통해서 인간의 허물을 가중시키는 이 불행처럼 여겨지는 것들 중에서 무엇이 없는 것을 말씀했습니까? 나한테 위로자가 없다는 거죠. 참된 내 편이 없다는 거예요. 위로자, 내 편이 없는 인생의 허무함을 말한 전도자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인 전도 4장 4절부터 6절까지는 절대 고백하실게요. 마음의 평안. 예, 사실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미션 중에 하나죠. 마음의 평안을 얻기 힘든 해 아래 인생의 허무함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말씀드릴까요? 내 마음 가운데 평안이 없다는 것은 결국 내가 지금 누가 없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없는 해 아래 인생을 내가 살아갈 뿐인 것이지 사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전부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마음 가운데 평안이 없고 내 눈에 무엇만 보인다고요? 해결해야 될 문제거리들밖에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분명 전도자는 인간의 모든 수고가 헛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왜입니까? 이유는 단 하나예요. 노력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수고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문제는 수고의 결과가 기대와 다르다는 데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수고했는데 그 결과가 기대했던 거와는 달리 참담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회라는 걸 주세요. 그래서 이것이 남들이 받지 못한 기회라는 걸 너무나도 잘 알고서 은혜로 감사합니다 아멘으로 했어요. 그래서 그 기회를 주어진 공동체라든지 어떤 업무 가운데 들어갔는데 내가 생각했던 거랑 다른 겁니다. 이때 어떤 마음이 들죠? 분명히 그것을 접했을 때 나는 은혜라고 여겨졌는데 내가 생각했던 거, 내가 기대했던 것과 다른 공동체와 업무였을 때 다가오는 것은 어떠한 상실감, 실망감, 허무감이라는 거예요. 예, 마찬가지라는 거죠. 수고의 결과가 그리고 내가 생각했던 은혜의 결과가 내 기대했던 것과 다를 때 참담하다는 거예요. 이룬 것보다 잃어버린 것들이 더 많습니다. 앞으로의 삶의 여정 역시도 노력한 만큼 받는 것이 아니라
노력한 대로 얻지 못하는 거, 잃을 것이 더 많기 때문에 지금 솔로몬은 헛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살면서 열심히 모으고 축적하면서 이루어봤자 결국 우리들이 어디로 돌아가게 됩니까?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허무하다라는 거죠. 지금 솔로몬은 무엇을 주장하고 있나요? 자, 저를 따라 고백하실까요? 인생 무상. 인생이 무상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인생은 무상하다라는 것입니다. 수고의 결과와 정당한 보상이 약속되지 않기 때문에 수고하는 것 자체 허무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묵상할 때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잘 들어보시길 바라요. 지금 전도자는 수고했어요. 성공을 이루었습니다. 근데 성공을 이루었는데 보상이 있어요, 없어요? 보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허무한데 중요한 것은 수고한 만큼, 그래서 내가 수고해서 얻은 은혜의 결과라는 것이 내 기대와 다른 거, 이것도 지금 허무하고 상실감이 클 정도인데 문제는 시기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저다 고백하실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는 시기함도 받습니다. 이거 여러분들 모르십니까? 너무 잘 알고 계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는 사단에게 시기와 질투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공격이라는 걸 받는다는 걸 너무 잘 아는데 문제는 우리가 정말로 수고하고 열심히 노력을 했어요. 결과가 없습니다. 또는 결과가 내 기대와 달라요. 그런데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공한 자들을 보면서 시기하는 자들로 인해서 마음의 허무함, 인생의 허무함을 느낀다라고 지금 솔로몬은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전도 4장 4절 말씀 한번 보시길 바라요.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어때요?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아멘. 지금 전도자는요, 많은 사람들이 쉬지 않고 일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모든 재주, 즉 능숙하게 일을 해내거나 그로 말미암아 성공한 자들, 어떤 좋은 결실을 맺은 자들에 대해서 이 사회가 칭찬하고 존경하며 그 사람을 잘 따르는 것이 아니라 부러워하면서 무엇을 한다고요? 시기를 한다는 거예요. 모함을 한다는 것입니다. 질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 현실에 대해서 인생의 허무함을 느낀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제 왜 놀라는지 아시겠죠? 요즘 사회, 아니 여러분들 주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래요. 인생의 성공을 거둔 자, 어떠한 좋은 선한 결실을 거둔 자들에 대해서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열심히 일을 하고요. 그로 인해서 일처리에 능숙해지면서 좋은 위치에 올라갑니다. 좋은 기회를 부여받아요. 인정할 만한 성공을 거둔다. 그런데 설령 그렇게 성공을 거둔다고 하더라도 세상 사람들은 이런 것을 보고 인정하고 존경을 표하는 것이 아니라 시기하고 트집 잡고 비방을 일삼기 일쑤라는 것이죠. 열심히 일한 결과가 무엇이라고요? 시기, 비방, 질투, 트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잘 견지해서 다짐을 합니다. 결단하고 나아가려고 해요. 기가 막힐 정도로 이 마음의 평안을 흔들어 놓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길을 옆에서 잘 격려해서 함께 으쌰으쌰해서 가자가 아니라 믿음을 놓쳐버릴 수 있게끔 마치 그것이 큰 목적인 것처럼 불안 요소들을 막 주고 마음에 분노를 일으킬 만한 말과 언행을 일삼는다는 거죠. 그러니 어떠한 사회적 성공이라는 것이 어떤 우리의 지금 현재 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성화의 과정 가운데서 이 믿음의 승리라는 것이 결코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지게 공격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 좋아요. 열심을 다해서 성공을 거두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음이 불편해지고 기쁘기는커녕 어려운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한다면 열심히 사는 삶 자체가 어떻게 느껴지겠습니까? 오히려 허무하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솔로몬은 사람이 성공하기까지 허다한 어려움이 있다는 거 알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려움이 있어도 성공하는 게 좋습니까? 실패하는 게 좋습니까? 성공이 좋죠. 근데 문제는 설령 그렇게 성공을 했더니 이후에는 다른 사람들의 질투의 대상, 시기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 없는 인생의 성공이라는 것은 그 자체가 헛되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기회로 말미암아 성공의 기회를 잡았어도 우리의 눈이 사람을 향해 있으면 헛됨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상실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제가 방금 뭐라 말씀드렸어요? 기회를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주신 기회로 우리가 끝까지 성공을 했어도 거기서 인정을 받아도 누구만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땅에 속한 사람들을 바라보면 우리의 마음은 뭘 느낄 수밖에 없다고요? 상실감, 허무감, 좌절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 이후에는 4절 중반에 지금 누구에게 지금 시기를 받는다고 나와 있나요? 지금 누구죠? 타인입니까? 4절 중반에 누구에게 시기를 받는다고 나와 있어요? 이웃이에요, 이웃. 제가 왜 지금 반복해서 여러분들이 고백하게 했을까요? 너무 중요한 구절이죠. 아이러니하게도 이웃에게, 나랑 가까운 사람에게 시기를 받는다는 거예요. 지금 굉장히 허망하다는 거죠. 왜일까요? 누구보다 나를 가장 잘 압니다. 누구보다 내 편이 되어줄 사람이 지금 나를 시기하고 험담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시길 바래요. 올바른 방법으로 성공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 은혜의 결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급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가까운 자들이 그걸 시기하고 공격한다는 거예요. 축복해주고 축하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려움이나 의심이 들게끔 계속해서 공격을 한다는 거죠. 누가요? 가까운 사람이. 가장 잘 이해해주고 성공을 축하해줘야 할 대상으로부터 시기를 받는다는 거, 그것만큼 억울하고 그것만큼 허탈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많은 수고로 성공했어요. 그래서 본인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성취감이 충만할지 모르겠지만 정작 하나님 없는 공동체에는 유익을 주고 내가 발전을 줬는데 거기서 무엇이 온다고요? 친밀하다고 여겼던 주위 사람들의 관계에 분열이 초래된 것입니다. 평소 잘 지내던 사람들조차도 질투심에 사로잡혀서 오히려 멀리하는 경우를 지금 맞이하게 됐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럴 바에는 덜 성공하고 평범한 정도의 삶을 유지하는 게 더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 있을 정도로 공격을 받는다는 거죠. 근데 여기 키워드가 있어요. 근데 이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라고요? 하나님이 있다 없다? 하나님 없다는 거예요. 지금 팩트는 이겁니다. 아,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성공에 대해서, 하나님 주신 기회에 대해서 의심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영적 공격을 가할 수 있구나 라는 영적 분별력이 없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무리 기회를 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무리 은혜를 줘도 우리의 마음의 결과는 무엇이라고요? 허망함밖에 없다는 거예요. 허무감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한번 성공한 공인들이나 유명인들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래요. 성공한 정치가나 연예인, 경제인, 스포츠맨, 유명 인플루언서가 된 다음에 사람들에게 그들의 일거수일투족이 공개되고 난 다음에 어떤 결과들이 있죠? 그들을 인정하고 축복해 줍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그들을 시기하고 질투한 사람들이 어떻게든 그 사람들의 흠을 잡아보려고 끄집어내려고 하고 비난하려고 하고 그렇게 안간힘을 쓰는 현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실제 언론사들 중에는 그것만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언론사가 존재할 정도로 오히려 그런 가십거리를 중요하게 여기는 죄악된 사람들의 습성이 있다는 거예요. 전도자는 바로 이 점을 너무 잘 알고 있다는 거죠. 자, 지금 전도자가 얘기한 시대가 오늘날입니까? 지금 이 고대 근동입니까? 고대 근동인데 이때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겁니다. 이때나 지금이나. 자, 지금 중요한 것은 솔로몬이 이방 민족을 바라보고서 지금 이런 얘기했습니까? 이스라엘 민족 바라보고 이런 얘기합니까?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자,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자들이죠? 하나님 믿어요, 안 믿어요? 하나님 믿는 자들인데 그 믿는 자들의 행태가 지금 어떤 모습이죠? 시기하고 질투하고 끄집어 내리려고 하고 오히려 모함하고 오히려 내가 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 큰 질투로 말미암아 같이 죽자는 행태를 지금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주위 사람들에게 기쁨을 안겨줘야 할 성공. 그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우리 한 자매가 이제 성공하게 딱 했어요. 그러면은 한 자매나 한 우리 뭐 직분자가 딱 이렇게 성공을 하면 그걸로 인해서 왜 성공하게 하셨죠? 도전을 받으라고, 힘을 얻으라고. 그래서 왜 우리가 지금 작년에 사업장 신방 우리 전체 다 한번 했을 때 개업 예배 했을 때 뭐라고 했죠? 여기가 무엇이라고요? 시작입니다. 감사해요. 예, 여기가 시작입니다라고 했어요. 왜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시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질투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여기를 시작으로 모두에게 뭘 주시겠다는 거예요?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린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다른 공동체에서는 그런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른 공동체에서는 시기하는 자들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보세요. 시기하는 자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질투하는 자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아, 이 성공이 나에게 지금 도전을 주는 하나의 음성이구나. 나에게 지금 희망을 주고 기대를 주는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렇게 보는 믿음의 눈이 아니라 뭐에 매여 있다고요? 인간의 탐욕, 인간의 연약함에 매여 있는 자들이 허다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누구처럼요? 하나님을 믿는 선민이라고 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래서 그 결과는 무엇이에요? 허무함을 느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를 더 힘들게 합니다. 스스로뿐만 아니라 주변도 더 힘들게 해요. 이러한 점 때문에 전도자는 인간이 성공하기 위한 모든 수고와 그로 인한 성공조차 허무한 것이라고 지금 탄식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어서 오늘 보면 전도서 4장 5절 말씀 보시길 바랍니다.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의 목만 축내도다. 아멘. 자, 지금 4절에서 무엇을 얘기했습니까? 지나치게 수고하며 일해도 그 결과가 무익하다, 헛된 것이라고 지금 밝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수고하고 열심히 다하는 거, 아니 하나님 안에서 수고하고 열심을 다해도 끝까지 하나님을 보지 않으면 우리한테는 그 결과가 무익하고 헛되고 상실감만에 느낄 수밖에 없다라고 전도자가 이 얘기했습니다. 문제는 여기 이 다음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날 많은 회사가 구인난을 겪습니다. 그러니까 일하는 친구들을 찾기가 힘들어요. 사업장 신방을 가보면 필연적으로 외국인분을 쓸 수밖에 없을 정도로 일하는 친구들을 찾기가 힘듭니다. 얼마 전에는 그 기사를 봤어요. 지방에서 의사를 지금 뽑는 거죠. 연봉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4억이에요. 4억. 근데 문제는 미달입니다. 2명을 뽑는데 1명을 뽑았어요. 1명 뽑는데 4억에 이렇게 관사 주고 뭐 이거 조건이 너무 좋은데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자, 근데 중요한 거는 구직난일까요, 아닐까요? 구직난이라는 거예요. 구직난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한테 이제 이렇게 신앙적인 상담하는 친구 중 한 명이 의대생 친구가 있어요. 의대생 중에서 구직하는 친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너무 많다는 거예요. 졸업한 선배들 중에 취업을 못한 선배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자, 지금 일할 곳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일을 안 하는 동종업이 있어요. 왜일까요? 여기에 지금 성경의 정답이 있습니다. 자, 지금 문제는 지나치게 수고하며 일해도 그 결과가 무익하고 헛된 것이라고 4절에 말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의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는 이러한 깨달음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그 반대로 모든 수고와 노력을 무익하고 헛된 것으로 돌린다는 거죠. 그래서 손을 놓고 아무 일도 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노력한 만큼 벌려고 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노력했을 때 300만 원을 벌어요. 근데 노력하지 않고 정부에서 또는 이런 나라에서 복지 차원에 돈을 주는 겁니다. 그 돈으로 사실 왜 줘요? 일을 할 동력을 마련하라고 줬는데 이제 그냥 그걸로 만족하면서 산다는 거죠. 이게 100만 원이 됐든 50만 원이 됐든 이걸로 만족하면서 그냥 여기에서 무의도식 하려는 자들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 얘기입니까? 여기 얘기입니까? 지금 말씀 얘기예요. 지금 말씀 얘기입니다. 지금 오늘날 세태를 얘기한 게 아니라 지금 솔로몬이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수고하고 노력해도 헛된 것이 되니까 못하러 해 하면서 어떤 자들이 있다고요? 손을 놓고 일을 안 하는 자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성공을 거둔 자들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끌어내리려는 인간의 시기와 질투가 오히려 잉여인간이나 게으른 자, 나태한 자들을 양산해서 사회를 점점 퇴보하게 만든다는 거죠. 자, 지금 사회를 점점 퇴보하게 만드는 것이 어떤 정부 정책 때문인 것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고백하실게요. 인간의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시기, 인간의 질투, 하나님을 보지 않고 사람의 죄악을 보고 이 죄악된 감정에 그대로 따라간 거, 그러면서 이걸 연약함이라 표현한 인간의 죄악이 사회를 점점 퇴보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 결국이 무엇이죠? 공동체의 파멸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됩니까? 분열됐어요. 오늘날까지 남유다 북이스라엘이라는 왕국이 존재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한 인간의 시기와 질투가 어떻게 됐습니까? 죄를 전염시켜서 사람의 시기와 질투가 되었고요. 사람의 시기와 질투가 공동체의 시기와 질투가 되어서 점차 어떤 사람들을 양산했다고요? 이래봤자 소용이 없네. 열심히 해봤자 소용이 없네. 잉여인간, 게으른 자, 나태한 자를 양산했고요. 일하지 않고 이익을 보려는 자들, 말맨마디로 내 유익을 취하는 자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나라가 분열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전도자는 성공을 향해 달리는 사람과는 전혀 다른 게으른 자, 나태한 자, 하지만 욕심이 가득한 자의 모습을 통해서 그러한 자 역시도 결국에는 파멸을 거두게 될 거야. 그러한 자들로 인해서 공동체가 멸망하게 될 거야 라고 지금 경고하고 있습니다. 일하기 싫어서 손을 멈추고 빈둥거리면서 계속적인 게으름을 피우는 자들, 그런데 그 게으름인데 마음에 탐심은 있어요 없어요? 탐심은 가득한 자들, 그들의 그런 탐심의 게으름에 대한 결과는 가난과 궁핍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에 대해서 솔로몬은 잠언을 통해서도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잠언 10장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아멘. 이게 원어로 보잖아요. 좀 무서운 말이에요. 아무것도 안 하는 어리석은 자는 가난하고 배고플 뿐만 아니라 그들은 결국 자신의 살을 먹게 된다는 겁니다. 자신의 살을. 근데 이게 전도자가 이처럼 극단적인 표현을 한 것은 게으른 자가 당할 자포자기의 결과가 얼마나 혹독한 것인지 그 파멸의 면모를 보다 선명하게 그려주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문자 그대로 자기 살을 실제로 먹겠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미 가진 재물을 증식하지 못하고 탕진하는 면모를 나타내고 가난하고 먹을 것이 없다 보니까 결국에는 열심히 할 생각을 하지 않고 재산을 탕진해서 기회를 잡지 못한 상태에서 그 자신을 결국 종으로 노예로 팔아서 사는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번 마지막 절 전도 4장 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니라. 아멘. 이전까지 전도자가 무엇을 얘기했나요? 인간의 수고와 성공이 무익해지는 이 사회, 헛되어지는 이 사회를 말했던 전도자가 수고를 기울이지 않는 어리석은 자, 수고를 기울이지 않는데 마음에 뭐가 있다고요? 탐심이 있으니까 뭐래요? 시기하고 질투해서 끌어내려는 자의 게으른 삶이 가져오는 비극적인 결말을 지적하였습니다. 6절은 바로 이러한 모순적 상황에 대한 해결책을 지금 제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그것은 활동하지 말라가 아닙니다. 해결책은 이 사회는 그렇게 암울한 곳이니까 활동하지 마, 비활동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여러분 저를 따라 크게 고백하실게요. 평온함을 회복하라. 바로 그거예요. 평온함을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 가운데 내가 없는 거, 정확히 말씀드릴까요? 해결해야 될 게 있어요. 근데 해결 안 될 것을 볼 것이 아니라 무엇을 먼저 회복하라? 평온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이게 무엇일까요? 특별히 서두에 먼저 나와 있는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에서 수고하며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아말이라고 합니다. 아말. 이 아말이 뭐냐면 노동, 일, 고생, 재해 등의 의미를 지닌 명사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노동이 결국 뭐예요? 지금 이 말씀 들었을 때 여러분 어떤 느낌 드나요? 고되다, 힘들다라는 아마 느낌이 들 것입니다. 즉 노동이 굉장히 고되고 힘든 거야 라는 것을 명시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사용된 것이 수고하며입니다. 또한 수고하며 그 다음에 뭐가 나와있죠? 바람을 잡으려는 것, 이것이 뭐냐면 원문 표현에서는 레우트, 즉 열망하다,
붙잡으려고 하다, 애태우다, 애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즉 본문 말씀 서두에 말하는 것이 뭐냐면 물질을, 그러니까 두 손이 가득하게 잡으려는 물질을 많이 얻으려고 애쓰는 것은 고생은 있는 대로 하겠지만 마치 바람을 잡으려는 것처럼 무의미하고 헛된 것이다. 고생한 만큼 그 물질에만 매여 있으면, 그 탐심에만 매여 있으면 바람을 잡으려는 것처럼 헛되고 무의미한 것에 불과하지만 고생은 어떻게 한다? 고생은 있는 대로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문장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 문장 보세요. 한 손에만 가득하고, 자, 두 손이 뭐예요? 두 손에만 가득할 정도로 수고하는 거. 있는 고생 없는 고생 다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자, 한 손 고생하는 것처럼 느껴집니까? 수월한 것처럼 느껴집니까? 수월하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평온함이란 말이 나와 있어요. 이것은 나아트라고 합니다. 근데 아예 원문으로 보면은 수고와 고통과는 반대되는 말로써 고요함, 평온함, 안식을 말을 합니다. 자, 평온함에 뭐가 있다고요? 고요함, 안식, 평안함, 이런 것들을 말한다는 거죠. 즉 안일한 상태가 아닙니다. 이것은 게으른 상태, 나태한 상태가 아닙니다. 어떤 무의, 해봤자 소용없는 것을 나타내는 뜻이 아니에요. 근면하고 정말 성실한 사람의 마음에는 어떠한 불만이나 근심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만족이 가득한 상태에서 오는, 자, 절대 고백하실게요. 자족한 상태의 고요함. 자, 지금 고요함이 언제 온다고요? 자족해야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자족할 수 있죠? 끝까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바라봤을 때 자족함이 온다는 사실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돼야 마음에 고요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불만과 근심이라는 어떠한 세속의 물결, 탐심의 물결이 일지 않는 고요함이 전도자가 말하는 평온이요,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야 평안인 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맞아요. 지금 전도자는 앞서 두 가지를 우리에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수고한 만큼 결과가 없을 때 다가오는 상실감이 있다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은혜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근데 그 은혜의 기회가 내 기대랑 달라서 오는 시험이 있을 수도 있다고 얘기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저 다 고백하실게요. 끝까지 하나님만을. 예, 맞습니다. 끝까지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러면 결과도 누가 주실까요? 하나님이 주세요. 방법을 인도하는 건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기서 방법이 내 방법과 다르고, 그리고 중간 정산이 내 정산과 다르다고 해서 실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수고로운 거에 대해서 주변에서 누가 욕하고 누가 우리를 시기하고 질투하냐, 여기 땅의 것을 바라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누구만을 바라보라고요? 하나님만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바라봤을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고요함이 있을 거라는 그 사실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봤을 때 우리에게 자족함으로 말미암은 평안이 임할 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진실로 마음의 탐심에 대한 끝없는 욕망에서 벗어나 평온함을 누리는 것이야말로 성공 일변도의 삶이나 무의도식의 삶, 그 양극단을 피할 수 있는 지혜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 해결책이 무엇이라고요? 진실로 우리 탐심에 대한 욕망에서 벗어나서 평온함에 포커스를 맞추라는 거예요. 평온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라? 자족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의심치 말고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성공 일변도의 삶으로 나아가는 것도 아니고 게으르고 나태한 상태에서 남들이 가진 것을 시기하며 질투하는 무의도식의 삶도 아닌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온함의 삶, 안식의 삶, 자족의 삶을 누릴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하는 것이 적게 가지고도 마음의 평안을 누리며 사는 것이 많이 가지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며 사는 것보다 낫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지금 솔로몬은 가난한 자들만 본 것입니까? 아니에요. 어제 어떤 자들 봤다고요? 나름의 리더들이에요. 권력자들입니다. 종교인들이에요. 어제 그러한 자들이 위로자가 되고 있다고 했어요? 안 된다고 했어요? 안 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지금 오늘 보는 이 자들, 마음에 탐심 있는 자들 또는 게으르고 나태한 자들, 여기에 리더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다는 거예요. 종교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들이 없어서 탐심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들이 할 일이 없어서 게으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할 일이 있습니다. 사명이 있어요. 근데
게으름의 탐심이 있어요. 노력하지 않고 얻으려는 헛된 욕망들이 있습니다. 또는 이미 주신 것이 충분해요. 근데 더 가지려고 무던히 애씁니다. 근데 애를 쓰는데 누구를 학대해요? 자기보다 못한 자를 학대한 겁니다. 자, 우리 어제 학대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맞아요. 그러다 보니 무엇이 안 되는 거예요? 위로자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위로자로서 보내주셨는데 위로자가 안 되는 것입니다. 산 여러분들, 사람을 보지 마세요. 이 땅의 것을 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자리에 어떻게 있을 수 있었는지를 글걸 잊지 마셔야 돼요. 반드시 기억하세요. 기회를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면 이루시는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과정이 내 생각과 다른 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걸로 내가 실족하거나 멈추거나 의심해가지고 만나트리나 고민하는 거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 고민을 누가 원한 거예요? 사단이 원하는 거예요. 그 고민으로 머뭇거리는 걸 누가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질투하고 시기하는 어떤 대적자가 원하는 것입니다. 우린 그런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마음 가운데 자족함으로, 이 자족함은 신뢰해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족함으로 평온한 상태에서 하나님 주신 상황에 최선을 다하는 것. 그 가운데 사람이 뭐라 말을 하든 환경이 나를 어떻게 압박하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요. 저 다 고백하실게요. 나는 이미 승리하였습니다. 정말 믿으십니까? 이 사실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어제 제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임동현이라는 사람의 성향이 있어서 최악의 하루였습니다. 너무 좋아하시는데요? 웃음이 나올 정도였네요. 왜 최악이냐면 저는 MBTI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굳이 따지자면은 저는 T다. 네, 그 현실주의다. 그러니까 계획한 대로 이루어져야 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제 MBTI를 모릅니다. 해보지도 않았기 때문에. 예수형이지 뭐가 있겠습니까? 예, 예. 저는 이게 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우스라고 제 트리플 A라고 하지 예수형이라고 저는 믿는 사람입니다. 감사해요. 근데 계획대로 돼야 되는 사람 있잖아요. 게다가 여러분들 제 삶 아시죠? 저는 틈이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어제는 돌발 변수가 너무 많은 거예요. 돌발 변수가. 자, 이 돌발 변수라는 것은 이해할 만한 일입니까? 이해가 안 되는 일입니까? 이해가 안 되는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 원하신 건 뭘까요? 그걸 다 받아들이기 원하시는 거예요. 마음에 불만이 있을까 없을까요? 불만이 어마어마한 거죠. 불만이. 왜요? 결국 이거의 피해자는 누군지 아십니까? 저예요. 제가 사실 어제는 우리 권사님처럼 하나님 이거의 피해자는 우리 성도님들입니다. 이유는 왜냐면 지금 교재를 만들고 있잖아요. 진도가 안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제가 예상한 것보다 더 방대한 거죠. 이거의 피해자는 우리 성도님들입니다. 하나님은 자, 양육을 누가 시키셨죠? 하나님이시죠. 자, 양육 제가 뭘로 합니까? 인문학으로 합니까? 철학으로 합니까? 말씀으로 하죠. 자, 말씀의 주인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럼 제가 아무리 잘 준비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은혜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근데 제가 아무리 준비 안 돼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 주기를 작정하시면 은혜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그걸 놓친 거예요. 그걸 놓치고 사람 보고 제 계획 보니까 제 마음 가운데 뭐가 있었다고요? 불만으로 가득 찬 거예요. 근데 이게 회복되니까 너털 웃음으로 웃고 그래 하나님이 뭐 하게 하면 1시간 동안 쓸 걸 2시간 해도 안 될 거를 30분 만에 하게 하시겠지. 기대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그 와중에 변수가 또 생긴 거죠. 그 시간이 몇 시였냐? 밤 11시였습니다. 밤 11시. 신방전화였어요. 근데 그분의 첫 마디가 뭐였을까요? 양육의 은혜였습니다. 양육의 은혜. 그러니까 전화를 제가 받기 전까지 그걸 깨닫기 전까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10분 안에 끝내고 빨리 전화를 해야지. 이거 타이핑을 쳐야지. 이거였습니다. 근데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모르겠지만 최선을 다할 수 있었어요. 그걸 깨달으니까. 왜냐하면 제 모토가 무엇이죠? 제 사역, 제 기도 제목 1순위 알죠? 뭐만 바라보는 사역? 십자가와 영혼만 바라보는 사역. 이게 아무리 중심을 잡고 가려고 해도 순간순간 흔들린 것이 인간이구나를 발견합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들, 해결은 어디에 있다고요? 끝까지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
주권자가 회복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정말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상황의 해결, 사람과 환경 가운데 해결은 오직 단 하나예요. 주권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면 결과를 내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진실로 그러한 하나님을 의지하며 평온한 생활을 하는 것이 내 계획대로 이루어지고자 아둥바둥하는 것보다 두 손에 이 탐심을, 결국 계획대로 이루는 것도 제 탐심이잖아요. 이 탐심을 이루고자 계속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처럼 허무한 노력에 몰두하는 것보다 낫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분명 솔로몬은 오늘 보면 6절을 통해서 많이 가지는 것보다 무엇을 소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선포하고 있어요. 자, 절대 마지막으로 고백하실게요. 평온함. 이거에 포커스를 잊지 않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바라요. 평온함의 회복이 우리의 가장 큰 미션입니다. 근데 이 평온은 누가 줄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한다는 그 말씀과 같이 물질에 대한 집착, 내 마음의 탐심에 대한 집착은 인간을 행복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안식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이러한 솔로몬의 말씀은 자족하는 마음이 경건에도 큰 이익이 된다는 디모데전서 말씀과도 일맥상통한 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제가 방금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자족하는 마음이 뭐에도 이익이 된다? 절대 고백하실까요? 경건에도 이익이 됩니다. 지금 우리는 양육받고 있는데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족속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묵상하게 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우리는 경건해야 될 자들이에요. 근데 그 경건한 거룩한 자들이 어떤 게 유익이 된다고요? 자족하는 마음. 인간의 소유에 쥐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나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도자는 바람을 잡으려고 애쓰는 것 같이 만족시킬 수 없는 탐욕을 위해 애쓰는 것은 헛된 수고일 뿐이라는 거예요. 누군가를 깎아내릴 필요도 없고 깎아내릴 말에 우리가 현혹될 필요도 없으며 그걸 위해서 기껏 잘 달려오는 삶을 멈추고 게으르고 나태한 자로 나락의 스스로 빠지는 것도 헛된 수고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우리에게 자족하라는 명령, 그리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환경 가운데 깨달음을 주시고 말씀 가운데 은혜를 주신 것이 정말로 큰 축복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내 삶이 해결돼야 축복이 아닌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거, 주권자 대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거, 그래서 그 마음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깨달음으로 인한 평강 가운데 거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진실로 큰 축복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불어 여러분과 저에게 누구를 주셨습니까? 절대 마지막으로 정말 한번 고백하실게요. 평강의 왕, 할렐루야.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 그래서 무엇이든지 가하고 무엇이든지 유익하며 상급이 있는 삶 가운데 참된 평안과 안식을 허락하심에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바랄 건 없기는 우리에게 범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이 평강의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이 바람과 같은 허탄한 인생이 아니요 은혜 가운데 생명책에 기록된 상급의 인생으로 삼아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끝까지 나의 탐심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의 자족함, 나의 상실감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의 기대감으로 끝까지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